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제가 어지간한 일들은 다 좋게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씩 굉장히 이제 제가 특별히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백운제일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말을 보태고 자기가 어떤 공을 세운 것처럼 하시는 외부분이 계셨어요. 청빙부터 이번에 위임까지 오롯이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신 건데도 말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조차도 거기에 뭐 당신이 말씀 얹고 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없는데도 저한테 친근감을 느낀 나머지 내가 노력했어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앞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학부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 가장 많은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거기서 학부를 나왔냐 이 말입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냐, 장신대에 있는, 혹은 이제 장로회 신학교 광나로에 있는 장신대가 아니라 서울 장신이냐 뭐 이렇게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대인데요 이러면은 그래요 그러고 입이 쑥 들어갑니다. 이제 학벌로 안 되면은 이제 고향은 어디예요? 뭐 이러면서 계속 학벌 지연으로 내가 너한테 형소리 듣고 싶다 이걸 자꾸 어필을 하시는데 되게 불편한 거죠. 그냥 저보다 먼저 목회하셨고 지금 훌륭하게 하시는 선배님으로 제가 충분히 존경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개인으로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저는 딴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백운제일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는 제가 당당하고 떳떳하려 그래요. 그 상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깔 보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뭐가 됩니까? 제가 하다못해 이 동네에서도 평일날에 허름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이웃도 목사님이셨군요 이렇게 공손해지는데 뭐 노회라 하더라도 어디라 하더라도 저를 이제 자기 아래로 두려는 듯 그런 게 보이면은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우리 성도들께서 세워주신 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늘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또 어디 가서 항상 자랑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게, 섬김으로 대하되 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짧지만 중요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고기 못 먹고, 고기 안 준다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백성들이 고기 없어요, 뭐 채소 먹고 참외 먹고 싶어요, 이런 불평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갈등의 축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있고 모세의 누나와 형이 상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집안 싸움인가? 형제들끼리 싸움 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절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스, 성경에 구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부터 계속 구스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는 콥트 기독교, 애굽 쪽에서 이렇게 쭉 발달해서 간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치는 콥트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큐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땅속 안반을 십자가 모양으로 파 들어간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오래된 교회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거기를 가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방인을 맞이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아내 누구예요? 십보라. 여러분 십보라가 아닌 것 같은데? 십보라 어디 갔지? 십보라 어디 갔죠? 원래 결혼한 십보라가 죽었는지 떠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그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 첩을 들였구만, 이거 모세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주석은 그냥 전통적으로 십보라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첩을 들였구만, 아이고 모세 영감 아주 건강하구만, 이렇게 그냥 주석이 해석합니다. 혹은 이제 십보라가 죽어서 새 장가를 들었을 수 있죠. 아브라함도 후처 그두라를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출발한 때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모세가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나와 함께 가주시오라고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동행을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밥은 이제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12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단순히,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욕정이나 외로움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무릎이 따뜻하지 않아 그런 이유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구스인들은 사막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길을 잘 찾는 안내자의 역할도 해주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자라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왔을 때 십보라를 만났을 때를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사고를 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 백성들 중에서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제일 가까이에서 보호해줘야, 변호해주고 커버 쳐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리암 어떤 누나입니까? 아기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엄마 내가 따라가서 찾아볼게요. 쫓아갔습니다. 아주 간도 크게 저기 혹시 아기 젖 먹일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주한테 말을 붙인 아주 당돌한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또 어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보내라 하셨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그들이 모세를 꾸짖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2절을 보면 그들이 비방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욕정을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굿스 여자를 취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와의 대화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들의 비방은 합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자기들이 먼저 모세를 비방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굿스 여자를 취한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탐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섭섭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전혀 다른 일들로 인한 상처들을 계속 받고 참고 그러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한 사람의 한마디가 방아쇠가 돼서 뻥 터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나는 이 일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났는데 그걸 제때 터뜨리지 않고 바람을 빼주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사람이 건드려서 뻥 터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되니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맨날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다 갖고 와가지고 이 건드린 사람한테 다다다다다다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럴 때 이 위임식 때 이제 권면을 들려주신 목사님 말씀 생각납니까?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하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게 꼭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크고 대단한 일로 시험 드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봤어 그런 일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그러고 시험 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작은 일로 시험 들지 말아야겠다. 물론 저도 잘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과 최대한 눈을 맞추고 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진짜 두려운 일은 뭐냐면 그걸 모세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방을 들으시는 겁니다. 2절 끝에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하는 언급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구의 말 같습니까? 이 사람, this man,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히브리어로는 아나라고 하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겸손함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 앞에 겸손한 이 정도를 넘어서 신앙적인 태도, 그 신앙적인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단순히 아유 누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쿠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는 그 정도의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는데 모세가 자기 입으로 3인칭으로 썼겠습니까? 모세는 온유해 쿵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썼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겸손한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언급하시는 거죠. 우리도 꾸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4절
이제 모든 걸 아시고 들으신 여호와께서 갑자기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시고 5절 그들 앞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장막 문에 딱 이렇게 버티고 서신 듯한 모습으로 아론, 미리암 이리 와! 이러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할 말 없어? 뭐 이런 거. 너 잘못한 거 없어? 되게 두 사람을 압박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환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여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들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법, 환상은 잠들지 않았는데 그냥 깨어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고 꿈은 잠든 다음에 꿈에서 경험하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하고 꿈하고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우위를 가린다면 어떤 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까? 환상이 좀 더 그런 것 같죠. 왜? 꿈은 이제 자다가 그랬으니까 이건 뭐 자기가 이제 개꿈을 꿨는지 무의식인지 모르는 거죠. 적어도 환상은 깨어 있는 중에 겪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7절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 모세는 환상이나 꿈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른 번역을 보면 그는 내 온 집을 위임받았다라는, 위임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즉 모세한테는 내가 환상이나 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슉탁슉탁슉탁 남들 모르게 환상으로 막 어지럽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등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고 손으로 딱 덮어서 가려주시고 당신을 못 보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모세는 적어도 나랑 얼굴 보는 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 나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호와가 모세와는 얼굴 보는 사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기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셨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이 표현이 모세에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거는 다른 선지자들이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환상만 보던 선지자가 하나님 저 언제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만나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어떻게 그런 그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를 험담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0절 그 진노로 인해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났습니다.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한센시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나병은 혼재되어 있죠. 나병, 피부병. 근데 미리암이 하얗게 됐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모세를 왜 비방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맞이했다. 까만 흑인을 만났다. 그것 때문에 비방했더니 벌을 받아서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약간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고 해야 될까? 이 흑인 여자 맞이한 게 그렇게 화가 나면 넌 하얘져라 이러신 것이죠. 모세가 첩을 들였는지 새장가를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중에 잘못한 일이라면 내가 꾸짖을 테니 니들은 끼어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는데 라고 모세의 권위를 사람이 흔들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미리암만 걸립니까? 아론은 왜 괜찮습니까? 왜일까요?
아론은 아마 이제 첫 번째 이유, 미리암이 누나니까, 누나가 너 일로 와봐, 야 아론 너도 한마디 해, 이랬을지 모르죠. 선동한 사람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미리암만 혼났다. 두 번째 이유, 아론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벌을 받으면 이스라엘 전체로 이 벌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화난 거 잘 기억해라 그러고 참아주신 것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 중에 아론이 백성을 위한 직무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도 생각해 주신 겁니다. 대신 아론은 직접 벌을 받진 않았지만 미리암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회개합니다. 11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네 주여, 바로 동생아도 아니고 주여, 바로 엎드립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벌을 돌리지 마소서,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12절에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이제 사사나 죽어서 태어난 아기를 떠올리는 그런 표현으로 미리암의 이 피부병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막 비방해놓고 그 앞에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대지사장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에휴, 철없는 형 누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니까 해준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또 그 상황 가운데에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의 원입니다,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자기 권위가 침범당했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한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답이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랫동안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죄인을 멸시하는 관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딸이 이제 못된 짓 해서 벌 받을 짓을 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에이 이런 미운 딸 그러고 퇴 침을 뱉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관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즉시 미리암의 병은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 일주일 동안 그를 격리해라. 그의 받은 벌이 잠깐 지나갔을지라도 자기가 벌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이 격리의 시간 동안이 바로 미리암의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 한 사람의 반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15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랑 말했거든,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비방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발목을 붙잡아 놓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병이 걸렸던 것도 병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많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있었던 곳을 하세롯이었다라고 하는다. 하지만 어디였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그냥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까지 가서 진을 쳤다라고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지? 그냥 참았다면, 너 왜 그랬냐? 자기들끼리 잘 얘기하고 넘어갔다면 어차피 위치도 알 수 없는 하세롯, 기억에 굳이 남을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세롯 하면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던 곳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권위라는 겁니다. 수영장에요, 세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바다 사자가 있고 다슬기가 있고 코끼리가 있어요. 바다 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래 막 수영장 6시에 가면 10시에 나오고 막 오래 수영하고 열심히 수영하고 수영도 잘하는데 살은 별로 안 빠져요. 배는 이제 적당히 나와 있고, 바다 사자같이 막 뭐냐면
수영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살을 빠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잘 하는 쪽으로 된 것이 이제 바다사자, 다슬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사람들. 강사가 빨리 오세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면서 수다 떨고 하는 다슬기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뭘까요? 코끼리는 가서 몸에 물만 뿌리고 돌아오는 게 코끼리예요. 아이고, 말하면서 이렇게 찔리지? 열심히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동물, 바다사자, 다슬기, 코끼리, 이 동물들은 수영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물을 타고 즐기느냐, 아니면 물에는 들어갔는데 벽에만 붙어 있느냐, 아니면 물을 몸에 뿌리기만 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돈을 얼마나 모으면 그것이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영장에 다니기만 하면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4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몸치라고 이제 놀림을 받아요. 이렇게 저병을 하려고 허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3년 다녔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저의 강습을 받는 레인에서는 이제 1번으로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뭐 탁월하게 잘하고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니까 강사의 수업 진행을 잘 도와주니까 이제 앞에다가 세워놓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높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을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의 권위가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 없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가지를 칭찬하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친구와 대면하듯 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눠봤든 그 어떤 경험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스스로의 만족 혹은 많은 사역이 나를 권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권위가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가장 유명하며 가장 위대한 남매가 나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원조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암도 이스라엘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여자 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찬양함으로써 나중에 미가서 6장 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그들의 판단과 정죄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원조 대제사장, 원조 여선지자면 좀 모세한테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모세를 향한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상대적으로 3절에서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암을 벌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오는 우월함을 버리고 간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형과 누나의 비방을 묵묵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욕감도 느끼고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보다 낮은 권위로 스스로 낮아졌고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으로 더 높은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말,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정확한 게 중요하죠.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반응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보다 영광이 되는 것을 추구하여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권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방과 판단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